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복이란 단어가 쓰여지는 경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그 개념의 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의미에서 사용되는 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몰랐을 때는 복이 좋고 또 복받고 싶고, 그러다가 복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알고 나면 은근히 그런 복은 관심이 안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성경적인 복은 받기 싫어할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일단 복의 개념을 좀 분명히 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가 기복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그런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복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그래 흔히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어서, 왠지 신앙 안에서 복이다라고 하면 물질이나 뭐 건강이나 출세나 그런 내용은 아니어야 한다는 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래 맞아, 참된 신자들에게 복이라는 거는 세상과는 다른 거지, 우리 말씀 속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어,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면 그때부터는 기복신앙이 되는 거야, 그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지,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신앙의 방향을 잘 잡고 가시는 분들이면 틀림없습니다. 이제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 정도 되셨으면 적어도 기복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다, 그 정도는 아마 동의는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단지 동의는 하지만 그 인간의 죄성이 욕심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죄성이 뭐였습니까? 저번 시간에 10번째 계명 탐심이었죠. 그러니까 욕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의 소원들이 생겨지고, 그러면 결국 그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마치 신앙인 양 그 욕심의 내용만 간절해지는 상태로 있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자기 안에 욕심의 힘이 참 크다라는 걸 이렇게 마음 아프게 느끼고 있는 거 하고, 아예 그 욕심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는 거를 전혀 개의치 않고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아예 모르고 있는 거 하고, 이거는 이제 차원이 다른 문제죠.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오랫동안 제 설교를 들으셨다면 틀린 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다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잘못인 줄 알지만 자꾸 그쪽으로 조금씩 욕심이 땡기는 그런 갈등과 싸움들이 있는 경지에는 가 있으신 수준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복신앙은 탈피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는 그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본다면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은 사실인데, 자 그렇다면 세상적 의미에서 물질이나 건강이나 출세나 등등 그런 건 전혀 복이 아니란 말씀인가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복이라고 지칭하는 내용들도 당연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의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질이 생겨지고 뭐 건강해지고 출세하고 그런 것들이 당연히 복의 내용이 될 수 있고 당연히 감사의 조건들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복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걸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의 내용보다는 복의 출처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복의 출처가 그럼 어디가 되겠습니까? 하늘이 복의 출처가 되는 겁니다. 중국에 가면 식당이나 집에 한자로 복자를 이렇게 많이 붙여둡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복이란 글자를 참 좋아하죠. 색깔은 빨강색 좋아하고 숫자는 8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차 번호 중에 이 8자가 4개도 아니고 5개인 88888, 이 번호가 경매에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에 팔렸답니다. 자동차 남바 하나가 10억이란 말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특히 그런 좀 주술적인 것들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복이라는 글자를 가끔은 거꾸로 붙여둔 것도 많죠. 저기 요 앞에 그 차이나타운 그 식당 같은 데 가도 거꾸로 붙여진 복이란 한자를 이렇게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설화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명나라 때 이제 황제가 시찰 중에 복이라는 한자가 거꾸로 붙여진 집을 보고 화를 냈는데, 황제 부인이 괜히 그 황제가 화를 내다가 무고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없어서 그 복이 거꾸로 붙여진 것은 이제 위에서 복이 내린다라는 뜻으로 황제가 위에서 복을 주는 것에 대한 감사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뭐 이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스토리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각색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 복이라는 게 위에서 내려온다는 걸 의미하는 그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죠. 성경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진짜 복이라면 그러면 간단한 기준이 생겨집니다. 뭐가 복이냐?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면 돈이 벌려지면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복이겠죠. 그리고 그 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하는 거죠. 육신의 질병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중에 회복이 일어나면 그게 복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데 돈이 많이 생기면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있는데 건강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면 그것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시겠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물질이 많아지면 그럼 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획득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라 하는 것이 그게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얻은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바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신앙, 그것이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출가한 중에 법명이 휴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987년에 출간한 한국 불교의 새 얼굴이란 책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 책을 물론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인용된 부분만 전해드립니다. 복에 환장한 한국 불교인들아, 너희 스승은 너희들이 구하는 왕궁을 버렸는데 너희는 그 스승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나는 오늘의 불교인들의 생리에 저항하고 싶다. 설령 불교가 오늘의 병든 복 사상에 저항하다가 설사 신자가 1300만 명에서 130명으로 줄어들지라도 여지없이 타락된 물질주의, 복 사상을 철폐하는 데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 복에 환장한 불교 신자들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나름 상당히 뭘 좀 아는 불교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비단 불교인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기독교가 별로 다를 바가 없죠. 기복신앙을 부추기는 목회자들부터가 첫 번째 문제고 그것만 좋아서 따라다니는 신자들이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죠. 잘못된 목사가 없다면 잘못된 신자들이 없을 것이고 동일하게 잘못된 신자들이 없다면 잘못된 목사도 안 나올 것인데 말입니다. 서로 소경이 소경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왜 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 내용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그걸 지키면 복이 있을 거다. 그 말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저번 시간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줬지. 이제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복을 얻는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이 뭐냐?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게 복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복이라고 번역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히브리 말로 어떤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복이라고 번역했을 때 그 히브리 원 단어가 종류가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본문에 등장하는 그 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그때 사용된 복은 히브리어로 아샤르인데 이 복의 원래 뜻 아샤르는 똑바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오늘 설교를 충분히 끝까지 따라오려고 하면 아샤르라는 뜻이 복인데 똑바로 나아간다라는 뜻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기억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샤르, 그 복은 똑바로 나간다. 고로 아샤르라는 복은 소유의 개념이 없습니다. 태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즉 아샤르가 있는 사람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악인의 꾀를 따라가다 죄인의 길에 접어들어서 결국은 오만해지는 자리에 가지 않는 바로 그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을 묵상하는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 아시죠? 그 말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는 아샤라는 단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복의 개념이 됩니다. 없는데, 좀 모자란데, 안 그래도 부족한데, 그 상황에서도 소유에 대한 집착보다는 훨씬 더 깊고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찌 그 복인 아샤르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시편 1편의 이 복, 아샤르를 소망하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쯤 그런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각자가 자기를 잘 점검하고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복의 개념은 내가 내 편에서 가지고 있는 태도이며 자세를 말하는 것인데, 그 태도나 자세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일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설교를 하면 좀 재밌는 얘기도 하고 잠도 깨고 좀 그래야 될 것인데, 이제부터는 뻔한 말을 계속 길게 늘어뜨려서 전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태도 자체가 복이라고 한다면, 자,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자세와 태도와 모습을 통해서 참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참 복이 좋구나.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똑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계속 나가는 그런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좋아라 여기시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구나라는 평가, 그걸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우리가 좀 익숙하게 들어본 내용이죠. 언제 그런 비슷한 멘트를 하셨나요? 세상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하루하루마다 그런 말씀을 거의 다 하셨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식으로 창조의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좋았더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된 사실 자체가 복이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안식일에 이미 배웠듯이 창조 자체의 완벽함,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은 완벽한데, 그 완벽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해봐도 모든 하나님의 창조는 그 창조된 존재 자체가 실은 복 중의 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모자라거나 이상하거나 흠이 있거나 잘못되거나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죠. 절대 나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창조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6일째. 더군다나 인간의 창조는 좋았더라라는 말을 강조했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그 사건, 그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라면 우리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존재니까 그 존재 자체가 복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어찌 보면 참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길게 가면 여러분 이제 막 졸리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고 좀 가야 되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잘 따르는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샤를 했죠. 즉 복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왜 복인가? 하나님이 그걸 보고 좋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복은 위에서부터 주어진 거죠. 하나님이 좋게 여겨야 복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 좋았더라가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 편에서 복이라고 하는 아샤르, 똑바로 나아간다라는 그 우리 편에서의 복인 아샤르가 있을 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아샤르를 보고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토브가 되겠죠. 결국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좋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 만들어진 원래의 모습, 원래의 의도와 원래의 목적하신 모습으로 살아내 주는 것을 하나님이 보는 거,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좋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뭔가요? 우리가 아사르 하면, 즉
말씀을 잘 지키고 똑바로 가는 자세로 인하여,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우리를 창조하고 목적하신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똑바로 올바로 가는 그 자세로 인하여 그 시편이 말하는 아샤르, 그 복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결국은 우리의 복인 아샤르를 보고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아샤르 하는 것, 즉 말씀을 따라 똑바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흐름을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복인 아샤르를 하나님이 복으로 인정하시는 거죠. 우리의 올바른 자세를 하나님이 복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복인 아샤르를 보고 좋아한다라는 표현인 그 토브, 즉 좋았더라라는 그 말은 결국 우리의 복인 아샤르를 하나님은 복으로 인정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좋았더라라는 토부는 결국 아샤르라는 복을 복으로 인정하는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토부라는 단어가 나오면 좋았더라라는 번역 외에 토부 자체는 복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좋았더라보다는 복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 토부를. 그러면 여러분은 아샤르도 복이고 토부도 복인데 둘 다 복이지만 개념이 좀 다른 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라고 하셨는데 그 빛을 만들어 놓고 그 토부가 좋았더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토부는 복이란 뜻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대신에 이거 참 복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토부라는 뜻은 원래 복이란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부터 잘 보면 복이나 행복이나 뭐 이런 개념이 나올 때 그 원어가 뭔가를 잘 보면, 여러분이 전문적인 신학자는 아니지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의 영적 공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신명기엔 더 그렇죠.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걸 복이라고 평가할 때 토부를 사용하는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하나님이 봤을 때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복이라고 평가할 때는 그 복은 토부라는 원어를 씁니다. 그리고 인간 편에서는 그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여기는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똑바로 나아가는 자세를 가질 때 그것이 우리 편에서는 복이기 때문에 그때 그 복은 아샤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 신명기에서의 복의 약속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복이란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복의 개념을 정리해 두는 자료나 내용과 이해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만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고 파악하면 굉장히 분명한 복의 개념을 잘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를 잘 해보시기 바라요. 아샤르를 복으로 번역할 때는 인간의 자세 자체를 복으로 여기는 표현이고 똑바로 나가는구나, 그게 복이다, 이건 아샤르고, 그 인간의 자세를 보고 하나님이 참 좋다고 여기는 차원에서 그 좋다라는 단어인 토부를 복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의 복이지만 인간의 자세인 복과 하나님이 그 자세를 보고 평가하는 좋아라 하는 복, 이 두 가지가 같은 복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절대 공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명기 메시지를 좀 더 명확하게 붙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와 연구를 통해 기준을 정해드리는 차원입니다. 우리는 자세가 좋을 때 복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자세를 좋다고 인정하실 때 복이 됩니다. 우리 자세의 복은 아샤르란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복은 토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에서 말하는 복은 결론적으로 뭐냐? 내용적으로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늘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너 참 자세가 좋구나, 그게 복이다. 그 복, 아샤르의 복이 있고, 그래서 내가 너를 보니까 참 좋네, 그게 복이다. 즉 토부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샤르와 토부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은 성경 구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나오는 행복, 이 복인데 그 행복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즉 말씀을 지킬 것이라고 합니다. 말씀 지키는 건 뭐죠? 자세죠, 자세. 그러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세가 이미 복이니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라는 말은 그 차원에서 이미 아샤르라는 복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샤르의 복을 받으면 결국 하나님이 그걸 좋다고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그 행복, 그 복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좋아라 여기는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너는 자세 잘 잡고 살거라. 그 말입니다. 10장 13절은. 그러면 여기서의 행복, 즉 복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복의 개념이 되니까 아샤르가 아니라 토부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행복의 원어는 아샤르가 아니라 토부를 사용했습니다. 이 개념을 잘 잡고 계시면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복의 개념이 선명해질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 가운데 복이 있으면 그 외의 문장 속에 이게 하나님의 자세인지, 우리의 자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인지 요걸 잘 분별하면 어떤 복이라는 단어가 있는 문장 중에 그 복 외의 다른 내용 속에 하나님의 평가인 토부가 있다면 그 복은 아샤르를 번역한 그 번역이 될 것이고 그 복이라는 단어가 있는 문장 가운데 인간의 자세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그거는 아샤르이기 때문에 그때 사용된 복은 토부, 즉 하나님의 평가의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구조로 신명기는 우리들에게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잘만 이해하시면 아주 명확해질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어떤 영적 붙드심이 분명히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강대상 앞에 하나가 있네요. 행복이라고. 우리 신명기의 표인데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강대상 앞에 오른쪽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그 표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도 행복이 나왔죠. 아까 10장 13절도 행복이고 여기도 행복이라면 적어도 우리말이 똑같으니까 히브리어 원어가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행복인데 이 행복이라는 복은 아샤르와 토부 중에 뭘 번역한 단어겠습니까? 행복하답니다.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랍니다. 쉽게 말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즉 토부를 인정받은 거죠. 그러면 그 평가를 받기까지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이 문장 중에 토부의 내용은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럼 남은 건 아샤르죠. 똑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아샤르의 복을 받은 것을 행복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 행복은 토부가 아니라 아샤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행복이라도 10장과 지금 33장의 원어는 다릅니다. 왜 다른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구별해내 갖고 무슨 신학적인 소양을 키우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 있는 복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메시지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참 어려운 공부일 수 있습니다만 늘 우리가 어려운 공부를 했지 언제 쉬운 공부를 했겠습니까? 복 좋아하시잖아요. 참된 복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혹시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신학자들이나 또 공부하시는 그런 학생들은 이 복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 설명을 토대로 논문을 한번 써보시면 아주 깊이 있는 그 복에 대한 연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명을 무슨 학자로서 이렇게 신학적인 절대성을 가지고 논하거나 그렇게 주장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복에 대하여 깊이 묵상을 하면서 기도 중에 이 신명기에 약속된 수많은 복의 개념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전달하려는 의도로 영적인 분석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복이 뭔지를 알아야 복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복을 모르는데 복을 받으면 그게 복인지 독인지 그 어찌 구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33절 이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 자, 여기 이제 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이 수업을 그 생각을 토대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은 우리 자세를 말하는 아샤르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시는 평가를 말하는 토부일까요? 뭐 고수들이 이제 다 되셨죠.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도를 행하라. 이게 뭐죠? 올바로 똑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샤르죠. 우리가 가져야 될 복입니다. 도를 행하는 건.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라 하실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라 하신다는 그 내용이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복이 되는 겁니다. 고로 여기서 사용된 복의 원어는 토브가 됩니다. 이 연결 구도를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복을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이제 성경 번역자들이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이론을 알고 그것에 근거하여 번역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제 제가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성경 번역자들이 이 설명이나 이 이론을 토대로 번역을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 토브나 아샤르 또 그 외에 복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히브리 말로 많은데 그 원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에 대한 연구와 묵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신명기서에서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걸 묵상할 때마다 신명기의 복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살펴보시면 더 깊고 정확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복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아샤르와 토브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의 복,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걸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복을 누릴 수 있는 구조인데 우리가 아샤르에서 토브로 연결되는 이 귀한 복을 좀 누리길 원하는데 복이라는 것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구조라는 것은 틀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마치 바다를 담아라. 어디다 담을 거예요, 바다를?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그릇이 뭐 끼케야 무슨 다라이 바켓스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간장 종지라도 이게 틀이라면 그 간장 종지라는 틀을 통해서 바다를 담을 때 그 간장 종지라는 틀 안에서 아, 여기 이게 바다구나라고 의식을 하는 것처럼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틀을 주시고 그 틀 속에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 이게 사실은 창조의 모습이기도 한데 복을 받는 것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을 받는 구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3절에 복이 있을 거를 말하면서 즉 토부를 말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그 평가를 받는 복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좋게 여기시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걸 복, 즉 토부라고 여기실 것이냐면 33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너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가서 애굽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차지한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의 날이 길다. 이건 뭐 100세, 200세까지 살아라, 장수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그 백성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것이다. 바로 그 복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넌 나의 백성이고 너는 정말 나의 길을 똑바로 가고 있고 내가 너를 볼 때 너무나 좋다라는 이 복, 이 하나님의 토부를 누리려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이런 어떤 세팅된 구조를 줬다 이 말이에요. 이 구조에 들어가 그래야 이 복을 받는다. 그 구조에 잘 편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구조를 우리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어떻게 알리나? 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려면, 우리의 틀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려면 중심자를 세우십니다. 스피커를 삼으시고 그 스피커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작업을 하고 철저하게 그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는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 속에 오늘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딱 한 가지만 명심하도록 합시다.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조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채널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오늘 좀 기니까 일일이 다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거죠. 십계명을 이미 다 주신 후에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구조를 세팅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23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5장 23절부터 24절.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세한테 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보니까 불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해도 안 죽고 살아있네요. 당신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건데 우리는 죄가 많아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을 주시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모세에게 하나님한테 가서 말씀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직접 대면을 못하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말을 옳구나 이렇게 옳다고 평가를 해주십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긴 하되 너희들이 행할 때 말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32절만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구약의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처럼 모든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 모세라는 실루엣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아샤르와 토브의 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 구도 속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또 가르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복의 구조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영적 채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을 누리기 위하여 모세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 채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만들어진 거죠. 지금 이 공중에 보이진 않지만 수많은 전파들이 많죠. 기독교 방송도 있고 불교 방송도 있고 지금 많아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주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TV나 라디오나 스마트폰에 그 주파를 맞춥니다. 채널이 있잖아요. 그 채널이 맞춰지면 방송이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주파와 파장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내 채널을 맞춰서 공중에 있는 주파와 맞아야 그때 비로소 들리고 보이는 거죠.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의 영적인 채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죠? 주파를 맞추겠다고 합니다. 모세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면 우리가 그걸 듣고 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인간이 참 신비해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도 그야말로 어떤 스치는 말들 그러니까 이거 재고의 여지도 없고 하등 고려할 가치가 없는 그런 무가치한 말들 속에서도 마음에 영향을 받거든요.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뇌에 영향을 받죠. 지나가는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한테 욕을 한마디 하고 갑니다. 물리적인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사적인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지나가는 미친 사람이라서 지나가다 나를 보니까 욕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유 저 미친 사람 취급하고 아무것도 아닌 듯 넘길 수 있는가? 은근히 아닙니다. 뭔가 모르게 기분 나쁘고 상처가 되고 시간 좀 지나면 마음에 화가 나기도 하고 밥맛도 없어지고 이 동네 살기도 싫어지고 이상하게 그런 데미지를 은근히 받게 됩니다. 왜 그래요? 미친 채널이 갑자기 키고 들어온 거죠. 이 뇌라는 것은 파동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뇌과학의 분야를 좀 이해하면 좋은데 다음 기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들의 경험이 늘 그걸 그냥 느끼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맞은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뭐 물리적으로 돈을 뺏긴 것도 아닌데 아무 관련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라도 나쁜 소리를 파장으로 들으면 이내 뇌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같은 식물을 키워도 하나는 클래식 명곡을 틀어주고 키우고 하나는 욕설을 계속 틀어주고 키우면 명곡을 듣고 자란 식물이 훨씬 더 잘 자란다는 실험이 많이 있습니다. 욕 듣고 자란 식물은 다 죽어버렸고요. 파장이나 주파라는 것이 주는 그 보이지 않는 영향, 이게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주파를 이용하시고 채널을 이용하십니다. 고정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모든 주파를 뚫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스피커에 채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영적인 채널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동시에 여러분 개개인의 기도 생활과 말씀의 생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로 늘 켜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그 복의 구조 안에 들어가야 되는 핵심이 영적 채널, 이겁니다. 채널이 맞춰지지 않으면 마귀의 숱한 파장이 속수무책으로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그 가나안이라는 공중에 난립하는 모든 불신앙과 우상과 잡신들의 주파들이 얼마나 많겠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아샤르가 나의 토부가 되는 복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너희들에게 준 약속이다. 그러려면 그 땅에 들어가서 이 구도 속에 너희들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고 어떤 말씀의 스피커와 통로를 센터로 삼아서 그 말씀을 듣게 하고 들은 걸 행하게 하고 그리고 들은 걸 가르치게 하는 일이 왕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왕같은 다 제사장입니다. 말씀을 듣는 백성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채널이 되셔야 될 정도로 영적인 주파를 잘 맞추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 속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만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이 그 채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스피커가 돼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그렇구나, 영적 채널이 있었어. 이렇게 각자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영적 채널을 좀 인지하고 계십니까?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반은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영적인 채널로 삼으시는 것은 기본이고 동시에 여러분 각자가 자기 말씀과 자기 기도의 채널을 구축하시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듣고 행하고 전하고 삼박자가 가열차게 돌아가면 거기가 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혹시 이제 경험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채널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그래 왔던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 한켠에 이게 뭔가 모를 회복력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나 자기의 어떤 기도의 채널을 통해서 얻은 능력들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 인간이니까 가다 보면 어떤 무기력함 속에 빠질 때가 있고 죄 속에 거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깊은 곳에서 어떤 마음 한켠에 회복을 벼르게 되는 감각이 있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빨리 여기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런 회복을 벼르게 되는데 그때 영적 채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무기력함과 죄 속에서 그냥 막연하게 퍼져 있거나 절망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주파를 맞추는 시간들을 그동안 많이 가졌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을 자기가 주파를 맞추던 방법으로 행하면 다시 능력이 임하고 회복이 임한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적으로 터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 다운이 주는 낙담보다는 뭔가 다시 일어날 소망의 확신이 있게 됩니다. 지금 상태가 내가 이러니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이렇게 다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 그거. 그러면 결국은 머지않아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게 되는 일이 곧 생깁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뭔지를 이해하신 분들은 상당히 신앙적 경지를 살아내신 분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라디오도 자기가 좋아하는 주파나 채널 늘 기억하고 있죠. 손이 기억하고 있고 번호가 기억하고 있죠. 언제라도 마음을 먹으면 그 주파를 찾아내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게 됩니다. 왜? 나만이 늘 하고 있는 나의 채널이 있거든요. 말씀, 이걸 어떻게 새겨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붙들어야 하는지 내 채널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도,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름대로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얻는 그 노하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회복과 대처의 방법들이 익숙해지고 그러면 다시 언제든지 이 복의 구조 안에 안전하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경지를 살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채널을 분명히 맞춘 사람들은 자기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 영적 채널을 그럼 맞췄어. 나에게도 영적 채널이 있어. 하나님과 한번 주파수를 맞춰서 이 복의 통로를 이탈하지 않을 거야. 영적 채널을 맞춰야지.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채널을 맞춘 사람이라면 그때 자기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한번 확인하고 체크하고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차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마음을 이렇게 한 곳에 은근히 여지를 두고 있는 결단이라면 그건 아직 하나님과 연결된 채널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채널과 분명히 맞춰지지 않는 상태는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거든요.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이렇게 be careful입니다. 주의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균형 잡으란 말처럼 느껴지는데 밸런스를 맞추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철저하란 말입니다. 영적 채널을 잡은 사람은 철저해지는 거예요. 철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적 채널을 잡은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 어떤 경우라도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황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인데 시간적으로 치우치면 어떤 증상으로 이렇게 한계를 만나게 되냐면 치우치면 안 되죠. 좌로나 우로나. 근데 어떤 시간 속에서 시간적으로 치우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어떤 때는 지키고 어떤 때는 안 지키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영적 채널에 확실히 붙잡힌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의 구조 안에 있는 겁니다. 공간적으로 치우치는 건 뭐냐?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거는 안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역시 복의 구조 안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채널에 붙잡힌 게 아니단 말이에요. 잡음이 심하고 지지직거리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채널에 붙잡힌 걸 뭘로 확인해야 되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시간 속에서, 어떤 공간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때라도, 어떤 것이라도 오늘 말씀처럼 모든 도를 행합니다. 모든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좀 봐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신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해법은 이 채널을 맞추는 것에서 풀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면 세상에 나가서 뜻밖의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뜻밖의 일들을 예배 때문이라고 감각을 하지 못해서일 뿐이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예배를 하나님의 영적 채널로 한번 주파를 맞췄다면 뜻밖의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혹은 각자 개인이 기도와 말씀의 채널이 늘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의 간섭이 임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섭리들이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저 같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나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영적 채널인데 이것도 정말 주파수를 잘 맞추고 그 다음에 저 문 바깥으로 나가면 나가자마자 물론 이제 인사도 하고 나가야 되겠지만 인사하고 나가면 오늘도 내가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 앞에 맞추고 그래서 복의 구조 안에 들어간 사람인데 그때부터 한 발 한 발을 걷는 게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세팅하신 그 상황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이 영적 채널을 맞추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 후에 하나님과의 채널을 맞춘 이후에 여러분의 얼굴과 그 표정과 그 발걸음과 이 가슴이 뭔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어야 할 건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십계명 후에 즉
말씀이 주어진 후에 이제 너희들이 말씀 받고 나아갈 때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 말씀이죠. 구조 안에 들어가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영적 채널 안으로 들어올 때, 예배 속으로 들어올 때는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올 수도 있고 불안과 염려 중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되는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하나님의 채널에 맞추어서 들었다면 오늘 말씀에 복이 너희에게 있을 거라는 그 약속이 뜨겁게 마음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하는 저도 울리고 있는데 들으신 여러분 더 뜨겁게 느끼셔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이 영적 채널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나가는 저 세상의 삶이 아직도 걱정과 염려와 초조함과 조급함과 우울함과 불안과 어둠과 절망과 낙담으로만 끝난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아쉐르를 보고 톱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얼마나 난감하게 여겨지게 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전에 이제 키우던 강아지 생각이 나는데 소미한테 옷을 입혔어요, 애들이. 강아지가 옷 입는 것도 참 그런데 더군다나 애들이 이제 후드티를 입혔습니다. 모자 달린 거 있잖아. 참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모자로 이렇게 얼굴을 덮어버리니까 지가 지 힘으로 이 후드를 벗기지 못하니까 이리저리 가서 부닥치고 안절부절하고 낑낑거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안쓰러워서 다시 벗겨주려고 다가가고 가면 얘가 잘 보질 못하니까 도망을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 왜 도망가지? 저 강아지는 어리석어서 나한테만 오면 다 해결해 줄 건데 자기가 할 수도 없으면서 저렇게 낑낑대고 이리저리 부닥치고 다니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해보려고 열심히 낑낑대는데 나한테 오는 거 정작 이건 안 하고 있다. 참 어리석구나. 그거 하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우치지 않는 철저함으로 행하는 것으로 아샤르의 복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이 좋게 봐주시는 토부를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복이거든요. 그게 복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을 누리라고 세팅해 주신 이 복의 구조를 여러분 이탈하지 마시고 나 자신의 영적인 채널이 살아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서 복받는 신자의 인생을 살아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